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네, 교회에 있어요? 예배실에 있어요. 야, 우리 현이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교회에는 식당도 있고 옥상도 있고, 그지? 미안해. 여기 예배실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시 물을게요. 예배실에 있는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또요, 어디 있습니까? 네, 목사님 옆에, 앞에. 잘했어요. 예. 예배실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까 목사님 앞에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은 제 앞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 있다는 말은 그냥 어느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를 떠나는 날, 또 주의 거룩한 날 아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2주 후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없고 우리 송명렬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또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잘 준비하시도록. 그 다음 주에 한 주 빼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선교 주간 이제 마치는 날 말씀을 전할 때 갔다 와서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또 갈 거거든요. 여러분도 또 가야 되거든요. 평생.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평생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지. 선교 가자 그러면 저는 아직 뭐 때가 안 됐느니, 훈련이 안 됐느니, 상황이 어떻느니 이렇게 해서 많이 뺍니다. 저는 직장을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느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선교의 일 말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은 직장 때문에 못합니까?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일은 천지개벽을 해도, 시어머님이 불러도, 시아버지가 불러도, 자녀가 꼭 와달라고 해도 거기 가지 않고 진짜 중요한 그 일 합니다. 그죠? 왜 또 안 하는 척 하세요? 맞죠? 네, 전부 다 여러분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자느니, 뭐 예배를 드리자느니, 누구를 돕자느니 이러면 도울 수 있는 때도 있고 도울 수 없는 때도 있다고 여러 가지 종류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며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강권적으로 그냥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불러다가, 무슨 불황자들, 거지들 다 불러다가 내 전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면서 못 가는 이유를 듭니다. 근데 실제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신과 관계되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다 해내고 맙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우리 인생의 본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께 충성한다. 지난주에 충성 관련 설교했죠. 참 여러분들, 그 목사님 지난주에 끝도 안 내놓고 충성, 하나님께 기획되는 충성, 그거는 도대체 언제 하려고 갔다 와서도 또 나를 보내소서 설교한다 그러나 궁금하게 여기실 건데, 그 충성 관련된 나머지 설교는 제가 다녀온 그 주의 오후 예배가 재직 감사 예배예요. 재직 감사 예배 때 충분히 다 마무리를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진 거 굉장히 많네요. 네, 다 할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 본다면, 서론은
시끌벅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막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슬게 다 내줄 것 마냥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 삶이 안정권에 들어가면 한쪽에 마치 보험 들어 놨듯이 보험으로서 결론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결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에? 서울 가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결론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요 결론은 그런 아주 미약한 그냥 가나다란 통로로서 붙들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본론은 어떻게 삽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요? 입술이 아니라 입술이나 말이나 여러분 삶의 모든 행함은요? 결국 잘 따져보세요.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본론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 그게 본론입니다. 그런 본론과 화려한 서론과 아주 초라한 결론, 이거를 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를 않으세요. 왜 놓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기 신명기 말씀 한 군데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안 놓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신명기 9장 펴보세요. 신명기 9장 4절, 5절, 6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온갖 영화로운 복을 다 주시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로운, 공의로운, 착한, 선한 그런 민족이요 나라인 줄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처지가 되어 영화롭게 살거들랑 제발 오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 위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강대한 나라들을 다 멸하여 엎드러뜨려지게 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화와 부귀와 힘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때에 심중에 이르기를, 뭐 어디에 이르기를요? 따라하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른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말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은근히 저 머리 뒷속에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야, 봐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 문화로 무장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열국들을 철병거 하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모략으로 싹 다 물리쳤구나. 참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은근히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돼요. 부르짖음 속에는 감사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합하여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구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복주세요 부르짖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의 말이요 생각이요 심중에 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심중에 어떻게 품는다고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서 이 땅에 들여서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있나?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다 앞서서 행하신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행하실 만한 이유가 여호와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완전히 완벽하게 그분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나에게도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좀 똑똑하고 다른 민족보다 내가 좀 정의롭고 내가 좀 착하고 희생적으로 살았고 봉사를 많이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래도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조금 있다고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4절에 보세요.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것은 뭐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그들의 좀 더 나음 때문입니까? 쫓아내신 이유가 뭐래요? 오해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내 앞에서 악한 존재들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쫓아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조금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용납치 아니하신다. 용납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계명을 떠나 살면 그들도 가차없이 전부 다 쫓아내신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쫓아낸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너는 뭐 어떤 백성이랍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뭐 제가 저 같은 것이 다 뭐 사장님 은혜입니다, 뭐 선생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속으로 심중에 웃기고 있네. 지금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너보다 내가 학위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조금 두고 봐라 이러면서 심중에 품은 반대의 생각으로 내 그 앞에서 숙인 이 목에다가 심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루고 있으나 겸손한 척하나 심중에 품은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목을 딱 받치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마음, 상대방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그냥 뭐 미소 짓고 고개 숙이고 막 손 올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 마음 밑바닥에 품은 마음 속에
그 생각과 태도가 겸손해야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겉으로 고개를 숙이든 말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말을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생각이 무엇인가, 그 마음 깊은 곳에 품은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하고 제사 드리고 박수를 칠지라도 그들이 어떤 백성이랍니까? 에? 어떤 백성이래요? 따라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앞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목이 곧든가요? 결국은 전부 다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점령되고 전체 다 끌려갈 때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전쟁마다 전부 다 이기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조금도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처단하신다면서요, 멸망시키신다면서요. 이스라엘은 그럼 왜 멸망 안 시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계속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밝으냐, 굉장히 교회의 나이가 젊은 것 같다, 영적인 나이가 굉장히 젊은 것 같다.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칭찬을 하고, 그 강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 강사로 가면 거기서 우리 교회 칭찬을 해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교회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일반 교회들의 선교 내용과 차원이 다른 아주 탁월한 선교를 해서 선교를 배우러 많이 오세요. 저 고신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셨다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가르쳤던 이상적인 선교, 이 땅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가르치기만 했던 선교의 내용을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보고 갑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이 또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다르다, 대단하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 달라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의식, 특별하다는 생각, 차별화, 이런 거를 하면 그것이 즉 교만이요, 그 교만을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품은 생각으로 심중에 그리 생각하면서 뽐내고 어깨에 힘주고 이럴 때 그 생각이 누구의 목을 빳빳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개 자꾸 이렇게 숙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중에 품은 상대에 대한, 주변에 대한,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와 어떤 목회자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 우리 교회 말씀,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빳빳하게 굳은, 목이 굳은 백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백성들처럼 다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살려두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펴보세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속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 전부 다 포함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때 그 사람이라는 종류 속에는 노아와 그 가족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다 죽이셨는데 안 죽었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대요? 노아가
좀 더 공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그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앞에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한탄하는 그 인생들 속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포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노아가 착해서 노아가 경건해서 아닙니다. 노아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대요? 예, 감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은혜가 뭐예요? 제가 은혜를 아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네,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빚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빚. 우리 사람한테도 갚을 수 없는 크기도 있고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갚지 못함도 있고 그런 것을 내가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크기를 말하고 또 내가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나의 처지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노아는요. 그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다 죽이시겠다고 홍수를 계획하셨는데 그 홍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의로움이나 경건함이 노아에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그의 죄의 크기가.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은혜요, 의인이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율법이 쫙 인생들을 비추니 결론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이 비출 때 땅 위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이 땅 위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당대에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율법으로 쫙 비추어 보실 때 율법은 전부 다 죄인이다. 여전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홍경희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당대에 열방 교회도 있고 옆에 서창 교회도 있고 뭐 감리 교회도 있고 구세경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입에 칭찬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나, 나도 저런 교회에서 목회해보고 싶다,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입니까? 예배를 더 진지하게 드려서입니까? 제가 뭐 더 거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당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온 교회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해보세요, 이런 거 해보세요 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진단해가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교회의 탁월함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칭찬받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에 관한 일도 그렇고요. 말씀도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도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전 안에 빈자리가 점점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입은 교회이지 탁월한 교회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와봅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서론을 본문과 상관없는 이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어떤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입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세까지 왕좌에 있었습니다.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이때는 반역과 권모 술수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때인데 또 불구하고 52년이나 왕좌에 있었다는 것은 우시야의 정치력이 어땠단 말이에요? 탁월했다는 말이에요. 예. 지략이 뛰어나고 밑에 부하들을 잘 거느렸으며 만백성이 우러러보고 그를 계속 왕으로 모실 만큼 그렇게 인품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왕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이 구절 속에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장부터 5장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52년을 통치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날개 6 달린 스랍 천사들, 2 날개로 날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2 날개로는 그 눈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며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 아주 막 말하면서도 제가 온몸에 소름 끼쳐요. 너무너무 좋아서 천상의 존재들인 이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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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탁월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할 텐데 가슴이 아주 탑니다. 자,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환상이 열려서 천상의 보좌를 보니 이제 1절과 2절은 그 천상의 묘사입니다. 이런 장면들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시고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인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일. 죄인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는데 그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악인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런데 다 멸하시는 그 중에 노아도 죄인인데 무엇을 입혔어요? 그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은혜를 입혀서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아예 이번에는 단체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밝혀주셨어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군대예요, 군대. 실제적으로 군대의 대장으로서 앞서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력들과 전쟁하십니까? 악의 세력들과 땅의 세력들, 또 애굽의 바로 왕, 그 병거와 전차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에서도 앞장서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모든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시는 군대의 장이신 만군의 여호와.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 호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상의 보좌를 1절 2절에서 묘사한 다음에 천사들이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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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기? 예? 지금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제법 그 평화로운 시대가 한 왕이 52년을 왕좌에 앉아서 쭉 다스렸는데 전쟁도 없었는데 뭐가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지금 뭐 저기 애굽에서 지금 탈출을 한다던가 뭐 암몬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이겼다든가 뭐 이럴 때는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해야죠. 근데 지금 평안한 기간에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 백성의 왕이 죽었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지상의 일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부르는 거룩하다라는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부르는 찬양 거룩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하시는 모든 일,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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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무슨 일이 그때까지 있었길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하신 일과 그의 선포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여호와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하였을까?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잠깐 훑어봅시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던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실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사야서 1장 제가 빨리 갈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과 남유다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워가시는 이유가 멸망시킴이 아니요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그 일,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왕이 죽었는데 진짜 이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왕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는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잠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뭔 재물 바쳤어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 다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들 심중에 품은 생각,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심중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목이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곧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심중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책임이라도 임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심중에 품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목을 꼿꼿이 하고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제사를 할 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께서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주일에 되니까 시간 늦었네 막 챙겨가지고 교회당 들어와서 이 2층 3층 바닥만 밟고 가십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중에 품은 그 생각과 속속들이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몸에 체화된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세포 하나까지 다 살피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심받는다고. 그냥 11시에 왔다고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사야는 와 내가 죽게 됐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고 죽을 것처럼 덜덜 떨었지만 나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심중에 품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요 정도 결과는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참았는데 자기가 한 행위를 다 기억하고 심중에 품고 하나님이 마땅히 어떤 액션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는 그런 고약한 생각 그런 주문서를 내미십니까?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당 들어와서 여기 땅 밟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아멘하고 그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품은 마음은 여러분 세포 속에 전부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게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누구는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재물을 어떤 재물이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이라고 합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대요. 즉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식기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찾아 헤매야만 되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2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2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의 삶의 내용이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각종 대회로 모이는 그 성전에서의 어떠한 모이는 날 빼고는 평소의 삶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즉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평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더불어 잡아 언약을 했답니다. 22절, 2장 22절. 하나님이 답답해서 경고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목매달고 목숨을 다해서 매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치 없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라지는 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일 뭡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열심히 했지만 우리 나이 들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 직장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육신 열심히 살고 찍어 바르고 목욕하고 뭐 운동하고 하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습니다. 공중의 흙먼지로 다 날려가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열심히 모았지만 죽었을 때 한 입인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라도 천국은 나중 일이니까 좀 놔둡시다. 일단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일이 더 궁금하잖아요. 이 땅의 일이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린다는 말이에요. 잃은 것을 되찾아오게 합니다. 상한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육신으로 되찾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상한 거 회복시키려고 더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밤잠도 안 자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골똘히 고민하고 그리 해보세요. 성경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의지하며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고 거룩한 나의 날은 마당만 밟고 가느냐. (3장에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기대고 은근히 바라고 힘으로 삼고 했던 것 어떻게 한답니까?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면 자기가 교만되게 행했던 그 모든 거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하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제하지 않으세요. 죽을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내둡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온 천하 만민 중에 누구에게만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간섭을 안 받으려면 야단을 안 맞으려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0년 가운데 넣으사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한번 깨달아 안 사람 믿습니다 한 사람들은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잡고 흔드세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겸손히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가면 3장 25, 26절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3장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녀들을 친히 때리고 재앙 가운데 밀어넣어서 힘들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면서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5장 2절부터 4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다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예. 처음에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에서 그 포도송이 메고 오게 했죠. 얼마나 탐스럽고 큰 포도송입니까? 그런 포도송이를 맺어내야 되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고 모든 영화로움의 꽃을 솔로몬 때에 피웠습니다. 그랬는데 모두 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어떠함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부인을 1000명이나 둬가며 애굽 왕과 다시 화친하고 암몬과 화친하고 여러 주변 나라들과 화친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죠. 그렇게 씨름을 해서 얻어낸 이름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이었지.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서에 씨름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6장처럼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죽이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한테 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뭘 입히신 거예요? 은혜를 입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심중에 다른 생각을 품고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고 이들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다 지키겠나이다 맹세했지만 단 한 사람 의인도 없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군의 여호와로서 약속을 지켜내시며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다, 저렇게 멸망할 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늘의 천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망하도록 다 집어넣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그 전체의 구속사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모든 일을 놓고 또 끝날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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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자기도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정말로 더럽고 초한 입술 하나 벌려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이 천상의 장면을 목격하고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덜덜덜 떱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와 무엇이 닿은 거예요? 천상과 지상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이사야는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사야가 이 민족들 가운데 어떤 특별해서 선지자로 뽑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목사로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만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내가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펴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품은 심중의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을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저울추가 항상 똑같아야지. 이때는 이런 저울추, 저 때는 저런 저울추. 다르게 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셔도 명령을 받들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령을 해마다 수차례 받들 수 있도록 해외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매주 또 이 지역에 전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8절에 보세요. 이제 마칩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죄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죄가 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사야야 어디 있느냐, 누가 갈래 말한 게 아닙니다.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즉 죄가 사하여지고 나서 이사야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의인이 된 사람들의 큰 특권이에요.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듣습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얼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죄 사함 받고 나면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간증하였습니다. 200억대 부자 장로님의 따님이 큐티 모임에 안 나와서 새벽마다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데 왜 안 나오냐 하니까, 거기 나오면 하나님이 돈 다 달라 할 것 같아서, 본인이 받은 유산이 수십억 되는데 아직 미스인데 유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거 달라 할 것 같아서 못 나온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 같아서 겁나서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철야기도 못 오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배에 일찌감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지 못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싸움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날들과 건강과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달란트는 다 하나님 것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때 가장 빛나고 보람되고 충만한, 충성된,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까이 나아오는 열방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